오늘 이 시간에는 의인으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향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그 의인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그가 방주를 만들어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을 보호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즉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아니, 그런 질문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질문이 없이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인으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아무도 답은 없지만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의인으로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인답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믿는 자로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도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만큼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또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이번에 이 수요일 날마다 하고 있는 불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본문은 뭐지? 막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같이 이 본문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경배하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앞에 엎드렸고 그분을 경배하였고 그분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이제는 의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래야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 박사들이 보였던 행동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경배하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자, 왜 사랑하는 것이 엎드리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닦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친히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친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그런 입으로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범사에 감사하기로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웃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야고보서 2장 8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웃이 사랑스럽고 또 사랑할 만하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기를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웃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주님 그 사람 좀 용서해 이렇게 되겠습니까? 엎드려서 막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그나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경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이 경배하다, 예배하다 혹은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엎드리다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앞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완전히 그가 바닥에 이렇게 넘어지듯이 축구할 때 막 이렇게 넘어지는 거, 야구할 때 슬라이딩 하는 것처럼 완전히 넘어지듯이 완전하게 엎드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완전히 낮아지다 못해 그냥 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나는 당신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 엎드린 자세에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경배 혹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완전히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결코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지 받는 시간도 아니요 보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어에서 예배하다로 사용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불어에서는 예배하다 할 때 동사를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도레 동사를 사용합니다. 아도레. 우리 한국말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도레라는 단어가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아도레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무척이나 좋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j'adore ce chocolat, j'adore cette musique, j'adore ce pays, 그렇게 뭔가 우리가 너무 좋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 말고도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어디에서든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거기 어디에서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즉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 j'adore ce chocolat 하는 것처럼 j'adore mon Dieu 그냥 그렇게 막 감탄하고, 그리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6편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병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들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황금뿐만 아니라 유향과 몰약도 당시에는 상당한 고가의 향료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고 거룩하게 하여 주셨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지금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면서 나에게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나에게 남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남는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막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나에게 그냥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과연 그런 복을 받을 만큼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아니 당연히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먼저 나의 시간을 드린 뒤 나머지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남은 물질을 이거 남았으니까 받으세요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먼저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지는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드리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 다음은 난 어떻게 살지? 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해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없어 보이는 나의 그 사랑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답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의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시간과 나의 남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기도의 응답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의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어떠한 은혜로 용서받았고 어떠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지금도 정말 평생 지금까지 받아왔고 지금도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도 비로소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주 안에서 나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음을 내가 알고 정말 이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귀한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